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환난과 핍박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종의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이어져가는 환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환난은 7인에서 7번째 인을 떼면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7 나팔 중에서도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7인의 재앙이지만 7인의 7번째 인이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7번째 나팔이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 환난 그룹은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환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계시를 초대교회에 보내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환난이 반복될수록 깊이가 더 심화되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환난을 또 당하겠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 겪은 것 같은 일을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건데 또는 지켜본 건데 있었던 일인데 싶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에 맞닥뜨린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그 예전에도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웠던 팬데믹도 있었고, 더 이전엔 흑사병도 있었고, 어쩌면 더 그 이전에는 인류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왔던 수많은 전염병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으로 인한 재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방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물 심판하신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것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된다기보다는 마치 나사처럼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강화되고 심도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국 종말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완성도 더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는데, 그것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하고 악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과 병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환란이 반복되어 가지만, 이 환란 속에는 사실상 이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환란 속에는 아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백마탄 사람의 모습, 이제 보니 흰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것은 이른바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또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심판을 불러 일으키는, 심판이 오게끔 만드는 인간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1900년대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한국인에게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리웠던 남북 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저희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산가족이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이북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명절 때만 되면 그 북한에 남겨져 있는 다른 가족들 생각에 정말 우울한 명절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KBS가 그때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 그때 정말 1000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고 괴로워하고 그리워하고 만나서 감격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딸을 만나는, 동생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미국에 입양 간 딸을, 동생을 만나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인이고, 두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 인인 정마, 이제 붉은 말,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런 겁니다. 흑마는 기근을 상징하고 청황마는 이제 죽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온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염병을 말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일곱인을 떼면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곱 나팔에서도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땅에 3분의 1을 뒤덮어버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의 3분의 1을 덮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떨어진 별이 물의 3분의 1을 덮고, 또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데 그것도 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오고, 유브라데 전쟁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제 3분의 1이 다 죽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일곱 나팔에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 대접으로 전환되는데, 일곱 대접은 첫 번째는 땅 전체에 독한 종기가 퍼지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 생물이 사망하고 바다가 전체가 망하고, 세 번째 대접은 물이 피가 되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네 번째 대접은 해가 사람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아픔, 종기, 어두움이 이제 짐승의 보좌와 관계돼서 나오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 일곱 대접에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다른 점도 많고 비슷한 점도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고 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인, 두 번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으로 계시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가득 찬 암호문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묵시문학적 전통과 당시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인, 나팔, 대접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4장에서 보면 안팎으로 막 글이 써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봉했다라고 하는 그 운명의 책에 그 인봉된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심판과 이런 계획을 다 지금은 봉인했다라고 하는 데서 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타나면서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심판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팔은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나팔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나팔에서부터 비롯된 이 나팔은 결국 뭡니까? 죄와 죄인들에 대해 경고하는 겁니다. 대접은 계시록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 숫자나 색깔이나 짐승의 모습이나 지역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겪어왔고 알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고 했던 분리왔으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의미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핵무기만 다 터뜨리지 않고 일부만 터뜨려도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파괴적 힘을 가진 군사 무기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 또 깡패국가라고 불리우는 저 북한 같은 이런 나라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 일곱 대접에 나온 것처럼 정말 땅 전체가, 바다 전체가 멸망당하는 일,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쓰나미가 닥쳐서 바닷가에 있는 원전에 타격을 입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거기서 소위 그 핵 연료봉을 이렇게 씻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담아두고 보관해야 될 그 핵 폐수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바다 식물이, 동물이 다 죽고 식물도 죽고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정어리떼가 막 수십 년 동안 낚시하고 그물질에서 잡힐 만큼의 양이 떼죽음이 돼갖고 바닷가로 바다 연안으로 흘러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와 변화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능히 생각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겠구나. 지금 미국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서 북동부 지역에 그리고 동해안 쪽에 지금 폭풍성 허리케인들 막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이번 주말부터 추워질 거라 그러는데 북극에 있는 그 한류 기후가 밀고 내려오면 그러면 저 남쪽에 미국 남부 따뜻한 동네까지도 추위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블랙아웃 되는 전기가 끊겨버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에게 그 옛날에 주후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1세기 때 경고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종말신앙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100년 뒤일 수도 있고 20년, 3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방법이 어떠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만 종말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마침표가 찍혀진 날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종말신앙 아니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 또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하나님의 예수님이 떼시는 이 인 같은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건 뭡니까? 어떤 장애와 어떤 핍박과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굳게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인이 크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한 그룹이고 7번째 인이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주로 재림 전에 일어날 6가지 징조를 밝혀주고 7째 인이 되면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면서 불신자들이 겪을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에서 신자나 불신자는 구분되는 것 같았는데 7나팔, 7대접으로 가면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구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저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6장이 6번째 인을 기술하고 있는데 6인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6가지 징조입니다. 이제 내일 이 6가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인의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겠지만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인은 국제전쟁, 흰 말은 그걸 상징하고 둘째 인 붉은 말은 그냥 국지전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말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넷째인 청황색 말은 질병과 죽음을 말하고 다섯 번째인 순교자는 이 핍박과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 인은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첫째 인은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고요? 국제전쟁이 일어난다고요. 1900년대만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땅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고 이라크 전쟁도 있고 쿠웨이트 전쟁도 있고 월남전, 한국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희생했고
그러면서 군수물자 쏟아붓고 그 바람에 경제 성장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6장 1절로 2절에서 왜 말을 표현했을까?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기동성 있는 전략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마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잘 이해됐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탱크나 무슨 장갑차나 아니면 드론이나 뭐 헬리콥터나 또는 뭐 전폭기, 전투기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그 당시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특별히 백마탄 왕의 모습을 이제 이 디아데마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6장 2절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백마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을 구세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바라보느냐 뭐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느냐에 다른데 어쨌든 이 백마탄 존재가 하고 있는 거 뭡니까?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모든 전쟁은 승리를 전제로 싸우지 패배를 전제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활을 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지구적인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 역사의 종말이 와도 언제 개인의 종말이 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러고 주님께 나아갈 믿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도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거룩과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세 가지가 서로 반복되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 지구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늘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 신앙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완성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